오늘 2019년 8월 11일 주일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어가지고 본문을 이렇게 제가 34절에서 40절까지 했는데 원래는 26절부터 40절까지 그렇게 읽어야 전체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주의 사자는 천사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보태거나 빼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이 하라는 그 말씀 그대로만 전하는 거예요. 앵무새는요, 그 앵무새는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사랑해, 그럼 사랑해, 그러잖아요. 예뻐, 그럼 예뻐, 그래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말을 그대로 보태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편지와 같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나 편지는 내용이 중간에서 바뀌지 않는 거예요. 편지를 뜯어서 볼 때까지 누가 대신 뜯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편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본인이 뜯어보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도 표현, 아들이지만 사명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주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계를 다음에 그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거기 모인 사람이 다 성령 조그마한 받고 그 손을 내밀어 주의 종 예수 이름으로 비계를 다 손을 내밀어 예수 이름으로 치료가 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많은 이적들이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게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렇지만 사명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 주의 종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라고 하지만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사도라고 그래요.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내가 보냄을 받아서 왔다. 신로함이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로 보내서 오신 분이 또 소경을 보내잖아요. 너 진흙을 이겨서 너네 발라주면서 너 실로한 못에 가서 씻어. 보내서 갔더니 씻었더니 눈을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분이 누구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요. 그분이 이름이 예수요. 그분은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구세주. 구조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예요. 나를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는 나를 병에서, 가난에서, 죽음에서, 마귀로부터 모든 저주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과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는 겁니다. 전도할 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하세요. 그리고 가르칠 때도 성경 공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성경 공부하는 이 내용이에요. 가르치는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게
안 되면 잘못된 거예요. 설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설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할 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는 것이고, 가르칠 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보는 거예요. 복음이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를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보여달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그랬어요. 오늘 빌립에 대한 이야기 나왔죠. 그러니까 빌립아, 내가 너와 함께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너는 아버지를 못 보지만 나는 본다. 나는 보았다. 나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리고 아버지는 나와 항상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영으로는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영으로는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몸으로는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을 최초로 보여주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영이에요.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예수님께서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른 말은, 내가 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너를 살려주는 말씀이다. 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은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진리예요. 그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율법이 되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에요.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은 안내자예요. 안내자,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께로 안내하는 거예요. 주인공은 예수예요. 예수께로 안내해야 돼요. 안내자가 필요한 겁니다. 못 찾아가요. 사람들 못 찾아가요. 안내자가 도움이 필요해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찾아가요. 요즘에 자동차마다 내비게이션이 없는 자동차 없어요. 나올 때마다 달려서 나오기도 하고, 없는 사람, 차를 그냥 차만 사면은 내비게이션을 따로 구입하기도 하지만 필수품이에요. 필수품이 꼭 필요한 거예요. 찾아가려면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늘나라 가려면 율법의 도움을 받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 에디오피아에서 내시, 지금 말하면 에디오피아는 지금 예멘이라는 것이, 예멘이라는 나라 들어봤죠? 예멘. 거기에 여왕이 있어요. 여왕 간다게라고 하는 그 여왕의 국군을 맡은, 나라 살림을 맡은 재무부 장관과 같은, 우리나라 지금 재무부 장관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어요. 나라의 살림을 다 맡아서 하는 중요한 책임 맡은 자예요. 이 사람이 내시. 여기 왕이 여왕이니까요. 내시가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 같은 이런 일을 맡은 사람인데 중요한 사람이죠. 귀한 사람이잖아요. 나라의 돈을 맡은 사람이, 이 사람이 예루살렘 예배를 왔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왔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고 있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해줬어요. 너 어디로 가면 지금 그 사람 만날 수 있다.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수레를 타고 이제 일어나가고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선지자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읽는 거예요. 성령이 빌립대로 이르시되 이 수레를 가까이 나가라.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또 성령께서 빌립에게 친히 말씀하고 이 수레에 탄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신다.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는데 못 깨달으니까 네가 알려줘라. 그래서 갔더니 빌립이 달려가서 이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와서 같이 앉으라. 수레에 얼른 올라와서 나 좀 가르쳐 달라.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지시하잖아요. 성령께서 직접 저 수레에 올라가 가까이 가라 그래서 정말 빌립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니까 성령이 없으면 됐잖아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알려달라. 성경 좀 나한테 성경 말씀 알려달라. 읽는 성경은 어디냐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기억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억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 보면 이사야서 53장 7절 이하라고 써 있어요. 이사야서 7절 이하. 그 말씀이 지금 여기 이 말씀이에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 이르시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도살자라고 하는 양을 잡는 사람이에요. 양을 잡는 사람. 양을 잡잖아요. 가죽을 벗기고 살이 필요하잖아요. 양고기가 필요하니까 양을 잡는 도살자. 도살자는 양을 잡는 전문가예요. 양을 잡는 전문가예요. 이렇게 끌려가는 양과 같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조용함같이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고 이것은 지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죽기 위해서 오신 양, 어린 양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예수님을 보라. 저분은 세상 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어린 양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그가 오셔서 어떻게 고난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루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사하러 오셨어요. 모든 병을 다 고쳐놓으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몸 아픈 사람들 다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몸이 아픈 사람을 보면 그냥 못 보내요. 다 치료해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치료하는 곳이에요. 모든 죄를 다 사해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찡그리지 마세요. 웃으세요. 웃으세요. 하박국 선지자 그러잖아요. 예.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위안간에 소가 없어. 다 없어. 하나도 없어. 다 없어. 없고 다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은 예수예요.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주는 우리는 구원주의 이름은 예수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어요. 구원이란 죄에서 구원, 병에서 구원, 저주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마귀로부터 구원, 세상으로부터 구원, 모든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은 물러가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예.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임금이 행차하시면 상관마마 행차하신다. 물러거라. 임금이 행차하시니까 길을 비키라는 거예요. 길을 비키라는 임금의 앞에는요 길을 확 열어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자가 낳은 중에서 가장 큰 자예요. 하나님 다음에는 가장 큰 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사람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다음에 큰 자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가 역할이 말이에요. 임금이 오셨다. 하늘에서 임금이 오셨는데 너희 물러거라 하는 거예요. 거기는 누구도 물러가요. 사람도 물러가지면 마귀도 물러가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도 마귀도 물러가는 거예요.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마귀도 사단, 마귀, 귀신도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호산나 하면서요 예수님 오시니까요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깔아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의 땅을 밟고 오지 않도록 왕이니까 예수님 왕이니까 하늘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대접하는 거예요.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카페트를 깔아드리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오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 우리나라 왕이 공항에까지 나가서 카페트를 쫙 빨간 카페트를 쫙 깔아드려요. 땅을 밟고 오지 않도록 카페트를 밟고 오도록 이게 경의예요. 예의예요. 하나님께 대한 예의예요. 예배드릴 때 자세가요 이렇게 하나님을 존경하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발로 밟고 오도록 깔아드리는 거예요. 그래 나를 낮추는 거 세례야 하는 나는 세야 되겠다. 그런 해야 돼요. 나는 종 중에서 세 종류의 종이 있는데요. 가장 천한 종이 주인의 신발을 주인이 어디 가려면 주인의 신발을 신겨드리고 주인이 딱 도착했을 때 신발을 풀어드리고 풀어주고 신겨드리는 그러니까 신발을 신겨드리고 풀어드리는 그런 일을 맡은 종이 있어요.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주인의 그 종이 가장 천한 종이에요. 가장 낮은 종이에요. 가장 낮은 종 중에서 세례 요한은 가장 큰 자예요. 여자가 난 하나님 다음으로 사람 중에서는 가장 큰 자예요. 여자가 낳은 것이 가장 큰 자인데요. 예수님을 대할 때 그런 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나는 최고로 낮은 종 중에서 가장 낮은 종이다. 여러분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세요.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아멘. 예수님은 겸손하시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다르다. 내가 너의 죄의 짐을 지러 왔잖아. 내 병을 가지러 왔잖아. 내가 내 병을 다 가지고 가고 내 죄를 가지고 가고 내 저주를 내가 다 가지고 가니까 너는 나 때문에 모든 죄 용서받고 모든 저주가 너는 내가 저주 가져간 너는 부유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네 병을 내가 다 가져가니까 너는 건강하고 항상 시시하고 아프지 말고 건강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울지 말고 찡그리지 말고 아파도 감사 없어도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하하. 제가 기뻐했더니요 이 편도선이 이렇게 부었더니 싹 나왔어요. 3일 동안 물만 먹었어요. 부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지 그랬어요. 이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염증 생기면요 안 돼요. 수술 칼로 짜내야 돼요. 고름을 짜내고 약 먹어야 돼요. 근데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그래서 내가 기뻐했어요. 정말 깔깔 웃었어요. 그랬더니요 조금 있다 보니까는 잊어버렸어요. 한참 있다 보니까 여기를 만져보니까 퉁퉁 부었던 게요 깨끗이 나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근데 이것만 고친 게 아니라 폐병도 고쳐주셨어요. 폐병 때문에 거기 갔거든요. 거기서 병원에서 요양을 하고 있어요. 피가 넘었어요. 폐에서 구멍이 뚫려가지고. 근데 지금도 제가 엑스레이 찍어보면 폐가 여기 그 흔적이 있어요. 이렇게.
흔적이 있어요. 찍어보면 치료됐지만은 폐병은 치료받은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폐병 고치러 갔는데 이거 무섭더니 편도 여기도 고쳐주시고 진짜 중요한 위험하다고 이제 얼마 못 사는 거예요. 이제 얼마 못 산다 그랬어요. 위험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 고쳐주시고 진짜 중요한 것도 고쳐주시고 보너스로 사는 거예요. 저는 보너스 인생이에요. 덤으로 사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부유함도 주시고 모든 환경을 열어주셔요. 사는 날 동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이 자기 그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오잖아요.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 이름을 주어서 보내는 거예요. 지금 시편 23편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기 이름이라면 예수님 이름은요. 이 세상에 그런 이름 없어요. 천사도 없고 마귀도 없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 이름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분이 그 이름으로 오시니까 호산는 뜻이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라.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 이름을 알면요. 그분을 내가 영접할 수 있어요. 자기 땅에 오셨어요. 주인이 왔어요. 만물의 주인, 창조주잖아요. 만물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왔는데 사람들은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으로 오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왕자 공주가 되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예수 믿으면 왕자의 공주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를 의로 정하셨어요. 너 의롭다.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너 복 있는 사람. 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믿은 하나님은 예수를 믿었어요.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었어요. 거기 로마서 5장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하나님이에요. 부활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부활이 성립될 수 없어요. 나는 부활이다. 예수님, 나는 부활이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나는 생명이다. 그래. 예수님 생명이잖아요.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진짜예요.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싶어 하고 나를 사모하고 나를 사모하다가 나를 보았느니라. 당신이 나이가 50살도 못 됐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당신을 보았단 말이요.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영원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영원까지 계셔요. 그분이 창조주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아멘. 4시가요. 예배로 왔는데 몰라요. 모르고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빌리와 모르고 지금 다 예배하고 하는데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예배의 의미를 모르고 예배 드리면 헛수고예요. 예배의 의미를 알고 예배 드리면 천국 가요. 예배 성공하면 천국 가요. 예배 실패하면 지옥 가요. 예배 드리고 지옥 가요. 잘못 예배 드리면 지옥 가고 성공하면 천국 가요. 꼭 성공하세요. 천국 가야 돼요. 우리는 천국 가야 돼요. 예배 성공해야 천국 가요.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어요. 누구의 제사는 받았어요? 아벨은 받았어요. 왜?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어요. 피로 드렸어요. 예수의 피, 아멘. 피의 제사예요.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예수님의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왔어요? 죄인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나 대신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아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예수의 피를 통과해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피가 먼저예요. 피를 가지고 아버지께로 가면 그 피를 아버지께서 보시고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6월절에 피만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의 피,
하나님의 첫사랑 예수의 피, 그 피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피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세례가 뭐겠어요? 물은 세례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세례예요. 네. 너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시잖아요. 살아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어요.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아요. 정죄 받으면 지옥 가요. 용서 받으면 천국 가요. 그러니까 믿고 세례, 믿는 사람 세례 받잖아요. 세례 받아요, 안 받아요? 세례 또는 침례 그래요. 침례교에서는 침례, 순복음교에서는 침례. 예. 그리고 세례라고 하기도 하고 침례라고 하는데 원뜻은요, 밥티죠, 밥티스마. 물에 잠기는 거예요. 아니, 물속, 예수님 물속 요단강에 잠겼잖아. 푹 들어갔잖아요. 예. 예수님이 침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왜 침례 받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예수님, 내가 침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나에게 왜 침례 달라고 나한테 왔습니까? 죄인들이 받는 침례를 왜,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나한테 침례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침례란 죽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노아 때 물속에 들어간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근데 노아는 물 밖에 있었어요. 그랬잖아요. 물 밖에 있었잖아요. 근데 침례라고 하는 것은 홍해를 걷는 것도 침례라고 합니다. 홍해바다 걷는 게 이스라엘에서 홍해바다 걷는 게 침례라고 합니다. 뭘 말하는 겁니다. 침례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마지막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침례가 뭐냐면 죄인이 죽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요, 죄인은. 그런데 죄인을 살리는 방법,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은, 마지막 방법은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사람으로 보내가지고 죄 없는 예수를 죽게 하고 그 아들이 죽기까지 순종하면 그 아들을 살리고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우리가 살리는 거예요.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을 받아요.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 받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누구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 나를 따라오너라 불렀어요. 제자가 됐어요. 빌립이 친구 나사렛을 찾아가서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율법에 많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된 그 일을 내가 만났다. 그가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오늘 이 말씀과 똑같아요. 오늘 35절의 말씀이 그 말씀과 똑같잖아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지금 빌립이 나사렛에 찾아가서 뭐라고 말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분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전도예요. 이게 원리예요. 이게 모델이에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친구에게 한 것처럼, 빌립이 지금 내시에게 한 것처럼 내시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요.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 성경 이사야 53장 7절이 무슨 말이냐. 자기의 한 말이냐,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한 말이냐. 예. 선지자가 한 말이냐, 선지자가 다른 사람이 한 말이냐. 선지자 자신에 관한 말이 아니고 선지자는 오실 자, 의로우신 예수님을 예언하는 거잖아요. 선지자가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선지자가 말한 게 율법이 말하고 모세가 말하고 여러 선지자가 말한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렇게 말했더니 37절이에요.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침례를 받으면 무슨 꺼림이 있느냐. 37절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있어요. 6번이라고 써져가지고 보면요. 예, 어떤 2번이라고 2번 있죠. 어떤 4번에 37절
필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노라. 물어봤어요. 필립이 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믿느냐?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럴 때 물로 세례를 준 거예요. 그때 물에서 세례 주고 필립이 세례를 주고 올라오는데 주의 영이 필립을 데려간 거예요. 혼자 남았어요. 세례를 줬는데 어디 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엠마오하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주실 때 눈이 확 열렸어요. 부활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주님 어디 가셨지? 보였는데 금방 보였는데 안 보여요. 주의 영이 필립을 데려가서 금방 있던 필립이 어디 갔지? 필립은요 보세요. 필립은 둘이서 물에서 올라왔는데 필립을 이끌어가니라. 내시는 기뻐 길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필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이 가이사라는 어디냐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마을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묻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는 복 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쳐들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제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여섯을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 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 풀리니라. 너 복 있는 사람 내가 너에게 천국 여섯을 준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 여기에요. 이 구원, 내시를 구원해 주려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직접 동원해가지고 복음을 가진 자, 필립이 복음 가졌으니까 복음 가진 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가지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귀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귀한 자의 하나님 자녀예요. 네. 믿음이라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오셨어요. 성령 받은 거예요. 예수님 가시면서 너희 성령 받으라는 반드시 성령 받아라. 꼭 받아라 그랬잖아. 내가 가는 것이 내 유익이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야 되니까. 성령 받으세요. 꼭 받으세요. 성령 충만함 받으세요. 그래야 예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네. 글자 자체가 틀려요. 정말 성령 받은 사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글자 자체가 소만한 게. 너 안에 예수가 있으면 소만, 너 안에 예수가 없으면 너는 살 없어. 육체에 육체. 상을 누실 때는 흙덩어리, 먼지, 티끌이 아무것도 아니야.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소만. 글자 자체가 달라요. 바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의 사람, 소만. 예수 없으면 쌀 없어요. 먼지와 티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만은 천국, 쌀 없으면 지옥. 글자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받아요. 꼭 받아라. 꼭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보내줄 테니까 꼭 받아라. 120명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